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영상에 본 것처럼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교회 휴거와 관련되어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뜻은 두 번째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최근에 제가 밤에 일이 늦어져서 택시를 타고 이제 집에 가다가 운전사와 졸음 운전을 화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뭐 일하기 어떠냐, 힘들지 않냐 이렇게 좀 말을 붙여보려고 말문을 열어놓고 이제 잠시 다른 이야기 하다가 이제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먼저 이제 졸음 운전이 그 위험하다던데 조심하셔야겠네요. 이렇게 제가 운을 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졸음 운전, 그 위험하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시길래 제가 혹여라도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그때 가서야 알게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딱 그랬더니 이분이 있죠. 관심을 보이면서 굉장히 많이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좀 조짐이 보이죠? 그죠? 뭔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토양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살아있을 때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확 답을 안 하고 자기가 아무 종교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종교를 택한다면 뭐 어떤 종교 택하고 싶어요? 뭐 불교도 있고 여러 종교 많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듯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무슨 종교를 얘기했겠어요? 이분이 희한하게 기독교를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로. 왜 기독교가 갖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기독교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그런 게 있잖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기하죠? 그죠?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에는 뭔가 궁극적인 그 해결점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이 궁극적인 해결자가 아니겠나 하는 걸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도 다 와가고 해서 제가 이제 왜 교회를 그러면 못 나가냐 그랬더니 너무 시간 여유가 없어서 못 나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제 명함을 주면서 제가 이러저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명함이 있는 홈피에 들어오시면 지금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들을 좀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좀 아쉽지만 그래도 그죠? 연결되면 그분들이 보거든요. 우리가 칠무치다 전도지에도 뒤에 보면은 우리 변제전도연구소 홈페이지 주소 있어요. 그죠? 그거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교보문고에 칠무치다 전도지 제가 최근에 봤는데요. 그 서평을 쓰면서 뒤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도지 뒷면에 보면은 홈페이지 주소가 나온다. 그 주소로 들어가면 여러 또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분이 거기 다 써놨더라고요. 그죠?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도지를 우리도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우리가 주일에 한 30분 정도라도 이 주변에 전철역 같은 데서 뒤에 이제 스티커도 붙이고 해서 나눠줄 생각을 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또 외부에 예전에도 우리 한 적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복음을 전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언제 한 번은 그 계획을 일단 그동안 이제 책 쓰느라고 이제 이번 가을에 이제 우리 책이 나올 텐데요. 진짜 그건 대중적인 변증 전도용 책인데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거 하느라고 제가 지금 실행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제가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전 지하철을 다 제가 이렇게 좀 나름대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철마다 안 돌리는 데가 없도록 한번 내가 꼭
해버리라.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지금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휴거 전까지 뭐라고요? 지하철 없는 데가 없도록 내가 한번 한번 거기 시간 정해서 한번 돌려봐야지.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한테 항상 먼저 이렇게 생각을 주시면 나중에 이렇게 이루실 때가 많은데 언젠가는 그걸 이루게 될 날이 오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캠퍼스에 가서 제가 좀 나눠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한 불을 꺼지고 나면 현장에서 제가 전하는 일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질문치답 전도지는 전하기만 해도 변정전도가 됩니다. 그죠? 그 7개 중에 하나가 걸리고 또 홈페이지가 있고 당신의 가장 좋은 소식, 생명의 말씀, 책도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관심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일지라도 보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그런 변정전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런 섬기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직접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택시 운전기사를 생각하면서 이런 분처럼 세상에는 자신이 죽고 나서 맞이하게 될 그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움과 어떤 불안감만 갖고 있지 딱히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전혀 모른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어요? 적겠어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믿고는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오늘 제가 그거를 말씀드릴 겁니다. 뭘 믿어야 되는지. 그게 우리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제대로 알면 너무너무 쉬운 건데 제대로 모르면 주소를 잘못 잡아가면은 평생을 교회 다녀도 몰라요. 이걸 평생을 몰라요.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신학자라도 이거 몰라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확히 주소지를 정확히 안 잡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정확히 있으면 그 말씀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회개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엉뚱한 자기 생각, 자기 선입견, 편견으로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너무 확실하고 너무 쉬운데 엉뚱하게 가면요 길을 못 찾습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죽음 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근데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사람의 아주 작은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관여를 하신다 이겁니다. 제가 그랬죠. 죽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냥 창조주 하나님 안 만나도 돼요. 죽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27절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에 대한 뭔가 예감이 있기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한다 그랬죠. 죽는 건 섭섭하고 그냥 가족들과 단절되고 세상에서 떨어져 가는 거니까 섭섭해야 되는데 그 심판이 없다면 섭섭할 뿐입니다. 섭섭한 마음, 좀 아쉽다 이것뿐인데 사람들은요 아쉽다 섭섭한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두려워요. 양심에 뭔가 가책이 있기 때문에 뭔가 죽고 나서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도 됩니다. 죽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자 하나님을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만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그랬죠? 내 몸이 내 것이면 안 죽도록 해야죠.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고 때가 되면 그분이 채 가십니다. 그분이 데려가신다. 나는 안 죽고 싶어요. 근데 다 죽어요. 그게 이상한 거거든요. 굉장히 이상한 폭력입니다. 죽음만큼 폭력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이 세상 조직위원회가 있으면 이 고소를 하고 싶다. 왜 다들 안 죽고 싶어 하는데 왜 다 죽이냐? 왜 다 죽고 이 세상 떠나 이 지구를 떠나거라? 왜 지구를 떠나야 되죠?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퀘스천 마크를 안 답니다. 당연히 죽는 거지 뭐.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염소 봤죠? 재물 봤죠?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생명을 대신 지불해야만이 그래요? 그 죄의 삭을 지불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지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재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요. 왜냐? 왜 이게 쉬우냐?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의 대가, 그 죄의 삭을
재판장이신 그분 자신이 직접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대가를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대가를 대신 자기 몸으로 갚아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심판받을 필요 있어 없어요? 심판받을 필요 있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지금 잘 오늘 확인해 봐야 돼요. 죽고 난 뒤에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죠. 그죠? 그 다른 뜻이죠. 네. 우리가 심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았다고요? 심판장이 대신 받았어요. 이게 엄청난 역설입니다. 그래서 굿뉴스, 그래서 좋은 소식, 복음인 거예요. 스스로 이미 다 져주셨다 이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죽은 후에 심판받을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걸 제대로 꼭 확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 이제 전반부 9장 27절 중심으로 나누는데 오늘은 28절 말씀, 오늘과 다음 주 마지막 이제 결론 맺을 때는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 각자의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제물로 드려지셨고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죄를 짊어지는 일관에 상관없이, 거기 보세요. 죄와 상관없이라고 했죠. 그죠? 이 죄와 상관없이는 죄가 아무도 없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 이게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 묶이면 안 됩니다. 성경 보세요. 죄와 상관없이, 죄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죄와 상관없이는 뭐냐면 초림 때에 오셔서는 27절, 28절 전반절까지 오늘 나눌 그걸 하셨고, 그래서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죄 문제, 죄를 짊어지는 그 일과는 상관없이 이제 자기를 바라고 그런 천국적인 삶을 살면서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 자들을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 죄가 조금도 없이, 죄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를 예수님 바라고 살아야 되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와 상관없이는 어디에 걸린다고요? 나타나신다에 걸린다는 거죠. 죄와 상관없이 이제 초림 때 죄를 짊어지는 일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죄 짊어지는 일이 아니라 죄 문제는 해결된 상태고 죄를 용서받고 구속받은 그 사람들로서 천국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바라는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구원을 완성시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죄의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다음 주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진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 장면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왜 교회가 환란전에 휴거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결론을 9장 27, 28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근데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면 특히 나 한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바로 나 한 사람을 구원받은 자로 지목하시고 데리러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바로 나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에서 분명히 확인해 놓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 딱 갔습니다. 천국 딱 문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12문이 있다고 하는데 천국 문에 딱 메인 뭐라고 해요? 메인 게이트라고 하나요?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얘기해요. 내가 뭘 근거로 내 이 천국에 들어오게 드리게 할 거냐? 내가 너 뭘 보고, 뭔 정명을 보고 내가 너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에 이 천국 문을 지나서 천국 들어가게 내가 해야 되냐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 몰라요? 저 은하예요, 은하. 난 너 모르겠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물론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럽니다. 무슨 근거로 너를 내 아들의 나라 천국에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뭘 말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피를 얘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의 책인 성경에 당신이 친히 이렇게 내 죄를 예수님이 확실하게 짊어지신 거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 그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들이 영원히 중도에 변경될 수 없는 확실한 물증이 여기 있습니다. 자, 제 포켓 성경 9장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보세요. 저 이거 분명히 믿었거든요. 그럼 안 믿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생각을 하라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봤어요. 다 해결했고 나 이거 믿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단 말이냐? 넌 그러면 천국이다.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확실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나누게 된다고 보는데요. 성령님이 이 교회의 환란전 휴거를 다루는 동안에 이 속죄의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이루신 이 구속의 진리가 내 안에 분명히 이렇게 자리 잡지 않으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역시 분명한 방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 보면은 분명히 초림 때 27절은 초림 때입니다. 그리고 28절 상반절까지는 초림 때 이루신 것, 이것이 이루어진 자가 이제 그 죄 문제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두 번째 나타난다 했다. 그죠? 죄와 아직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 죄를 짊어지고 속죄의 사실을 이룬 그 사실이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된 사람은 예수님 두 번째 나타나실 걸 기다릴 자격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어야 될, 확인해 두어야 할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휴거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이 기초가 없이는 아무리 재림의 징조나 환란전 휴거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내용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이제 알아도요, 오히려 불안감만 더해집니다. 실제적으로 내 삶이 예수님의 재림을 구체적으로 대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그죠? 이게 분명해요. 초림이 분명해요. 그래서 오늘 9장 27절, 2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걸 제가 더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남의 일 같고 바로 나를 데리러 오시는 건가? 그렇게 실감도 안 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들면 예수님 빨리 오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 아직 좀 뭔가 껄쩍지근한데 뭔가 좀 뒷골 당기는 뭔가 지금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초림 때의 이 분명한 진리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는 28절 보세요. 2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래서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여기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말씀을 좀 더 좁혀서 구체적으로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에 내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포함되어 있을까요?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네요. 모든 사람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 자,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도 마태복음 26장 2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이제 건네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이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나오는 많은 사람 역시 실제로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다른 구들들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한번 찾아볼 겁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우리 죄만 위한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죠? 세상 죄에 내 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 세상에 살죠? 그럼 세상 죄에 내 죄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조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본 아사셀 염소, 이게 또 그 증거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안수한다고 그러죠. 안수하는 순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 염소 한 마리에게 다 채워지는 겁니다. 다 짊어지게 돼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짊어지고 광야로 나갔어요. 이 아사셀은 아까 완전한 제거라는 뜻도 있지만 속죄의 염소, 내보냄을 받은 염소, 이런 뜻도 있습니다. 히브리어인데요. 백성의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황무지로,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광야, 황무지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도 봤죠, 그죠? 이 염소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형제들의 시기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요셉 역시 초림 때의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는데요. 형들이 그 요셉이 죽었다고 하면서 누구 피를 잡아가지고 붙였습니까? 그 옷에 염소의 피. 그게 이제 염소와 연결되는 겁니다. 야곱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은 20냥에 팔아버린 것처럼 가룟유다는 몇 냥입니까? 20냥이에요? 30냥이에요? 30냥에 팔았어요. 그래서 은 20냥, 30냥도 연결되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37장 실제 한번 읽어보고 지나갑시다. 28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부터 33절.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엽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후에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 영광을 얻는 요셉은 초림 이후 재림하실 때까지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야 여러분,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요셉이 치리할 동안에, 총리로 치리할 동안에 온 애굽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꿈을 꾸죠, 나중에. 그죠? 7년 동안 풍년, 흉년. 그리고 나중에 7년 동안 흉년이 듭니다. 이건 뭐냐면요. 7년 동안 풍년 드는 건 뭐냐면 요셉이 치리할 때죠.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 다스리는 교회 시대, 7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7년 풍년은 7교회 시대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7년 흉년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7년 동안의 대환란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일에 49일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한번 또 볼 기회가 있는데요. 그 한 일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한 일회가 남아 있는데 그게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해서 7년 동안 진행되는 게 한 번 지금 남아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성천하신 이후에 아직 한 일회가 남아 있어. 49일에까지만 채워지고 50일에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이제 환란기 때 이스라엘로 그것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 미리 예표되어 있는 그 구원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요셉의 그 치세 아래 이 7년 풍년, 7년 흉년의 이 구도가 있는 것도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장에 3장에 보면 7교회 시대 나오죠. 지금은 무슨 교회 시대라고 했어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죠. 그래서 뭐 교회가 부하고 뭐 굉장히 그런 건 있지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대를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갖고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켰다. 그들은 내가 그죠? 장차 온 세상에 임할 그 환란의 때에 시험의 때에 너를 명쾌해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큰 교회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작은 교회 중에 중형 교회 중에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다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교회 공동체에도 전체가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거죠.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때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이제 그 엄청난 환란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2, 3장까지의 7교회 시대가 있고 그게 휴거되고 나면 4장부터는 엄청난 이제 환란이 닥치는 것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그 환란을 피하게 해줄 유일한 소망도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죄를 일일이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속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게 바로 오늘 9장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실감해야 될 이유입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각자의 죄를 예수님이 져주신 게 아니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죄도 져주신 게 아니에요. 자, 이 말 이해했습니까? 자, 이 말 이해하신 분?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정확히 액면 그대로 짊어지고 죽으신 게 아니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신 게 아니다 이겁니다. 제 말 아직은 이해 못 하실 겁니다. 혹시 이해하신 분?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인류에 내가 속해 있는데 내가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모든 인류를 막연하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모든 인류는 반드시 나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체크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그 모든 인류 한 사람에도 빠지면 모든 인류 돼요, 안 돼요? 이 말이 어렵지 않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했을 때 모든 인류에서 나 하나만 딱 빠지면 모든 인류 돼요, 안 돼요? 아니죠. 많은이 아니죠.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라 했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굉장히 많이 강조돼 나와요. 근데 많은은 이제 그런 하나의 수식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또 많은 사람이 거기서 모든 인류가 실제로 그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셨지만 피가 적용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속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또 결국은 많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두 개를 같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려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성경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하나님 절대 거짓말 안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해놓고 거기서 나 한 사람은 딱 빠졌다. 그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반드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반드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수님은.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맞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놓치면 다 끝. 복음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내가 내 죄랑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 백날 나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바로 나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정말 죽었군요. 이 감사가 없으면 신앙생활 절대 못해요. 아무 기쁨도 없습니다. 아무 감사도 없고 보람도 없고 백날 교회 다녀왔다 소용이 없어요. 지옥 갑니다. 이게 오늘날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지근한 이유가 이거예요. 엄청나게 무한광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와서 나랑 딱 맞바꿔치기 했다 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거 어떡하라는 거야 뭐. 자기 뭐 답답해서 그랬겠지 뭐. 나와 뭔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그 자리에 정확히 있으면 그 말씀이 들린다고. 배가 불러요. 근데 한 숟갈 밥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내가 어디 뷔페 가서 뭐 잘 먹고 탁 나오는데 한 숟갈 밥 좀 먹어달라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달라는 사람도 없지만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가 불러서 지옥에 지금 문턱에 지금 저기서 불못이 막 이글이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데는 다 불못이 던져진다 했는데 이글이글 사고 사람이 타는 게 보이는데도 보이면 저기서 벗어날 길이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라고 들려요. 이게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죽잖아요. 죽고 다 심판 있잖아요. 근데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 길만 제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들 뭡니까?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거, 뭐 다 그런 거. 전혀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모든 사람에서 죽었다. 나 빠졌으면 모든 사람 거짓말. 하나님 거짓말쟁이.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자격 없어요. 왜 거짓말해요? 왜 대원이를 위해서 안 죽었으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안 죽었으면서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왜 거짓말을 그렇게 여러 번 오늘 확인하겠는데요. 여러 번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절대 거짓말 안 하세요.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 각 사람 한 사람 다 아세요. 자, 왜 아느냐?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각자를 왜 하나님 모를 수가 없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떤 작은 죄를 대해서도 심판하셔야 돼요. 반드시 죄인은 절대 여기서 이 거물망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이 잘 아시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죄를 다 기록해 놔야 돼요. 기록 안 해놓으면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죄 한 톨이라도 기록 안 해놓으면 하나님 자격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아요. 샅샅이 압니다.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알아요. 나를 모른다고 다 알아요. 심판장이 심판을 하셔야 되니까. 이번에 뭐 이재용 씨 뭐 심판하고 할 때 그 재판장이 이제
다 이제 그동안 재판 다 끝났고 몇 회까지 재판 다 끝났고 이제 선고일이 남았다 하지 않습니까? 선고일 때 재판장이 그리고 판사들이 뭐 하겠습니까? 죄목 다 가져와가지고 조사 다 하고 이렇게 된 거 다 읽고 다 해가지고 이 사람의 선고문을 만들어. 너는 이 피고 누구는 이러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이렇지만 이렇고 이런 정상은 참작되지만 이거는 어디 성경 어디에 해당돼가 이거는 죄고 뭐 다 나옵니다. 살인죄다. 어떤 사람이 진짜로 지옥을 갔는데 살인, 거짓말, 뭐 간음, 뭐 이렇게 쭉 큰 제목이 있고 십계명처럼 큰 목록이 있고 거기에 깨알같이 정말 목록이 깨알같이 상세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 나 그거 보고 진짜 실감 났어요. 사실 그럴 것 같아요. 깨알같이 남을 분노했다.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것도 살인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분노한 것까지. 왜냐하면 미워한 자, 살인한 자라고 했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그죠?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기준이 그겁니다. 분노만 했는데 살인하고. 그래서 큰 갈래 속에 작은 갈래들이 쫙 돼 있어요. 깨알같이 탁 적혀 있습니다. 깨알같이. 제가 오늘 여기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세요.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내 개인 영원한 운명에 관한 문제가 오늘 말씀에 걸려 있어요. 맞습니까? 모든 사람이 돌아갔다면 나를 위해서 반드시 돌아갔어요. 여러분들 이걸 다시 한번 재확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믿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혹시 더 확인하시고 싶은 분이 있을 테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그걸 전제하고 오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다 적어 놓으시고요. 다 그런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아시고 확실히 다 모르실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람의 죄는 가져가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판은요, 심판받는 거라든지 속죄받는 거라든지 이거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도매금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어디 뭐 재판에 가는데 재판 누구는 뭐 누구 이름 누구 피고 누구 이 사람의 죄는 요만큼 요 사람의 죄는 요만큼 이렇게 돼 있지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징역 몇 년 이렇게 선고하는 여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제 말 이해되죠? 제 말 이해됩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누구는 요만큼 죄를 지었는데 요만큼 심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속죄도 요 사람들 다 속죄하고 이게 아니에요. 각 사람의 죄가 구체적으로 그 죄가 속죄받는 거예요. 다 속죄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히 너 이렇게 죄 있는데 이걸 내 아들의 이 십자가 진 이 피 흘린 이 생명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너 이 죄를 정확히 없애준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죄를 이게 아닙니다. 정확히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 속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1:1 속죄. 뭐 죄는 뭐 하나님이 뭐 적당히 용서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요 죄를 심판도 법대로 심판하지만은 속죄도 법대로 속죄해요. 그래서 그 잠언 16장 6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러세요.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러겠어요. 인자와 진리, 그죠? 인자는 하나님 사랑이고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법. 그러니까 진리대로 심판받고 진리대로 속죄받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진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과 진리, 인자와 진리가 딱 사랑과 공의가 합해져서 죄악이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 같은 데 보면 제사법으로 이 제사를 어떻게 이 대속제물이 어떻게 완성돼 가지고 어떻게 속죄가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이 다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뭐 아시죠? 세 가지죠. 피를 흘려야 된다. 왜? 죄의 사건 사망이고 육체의 생명 소화된 음식의 영양분을 이렇게 온몸에 공급하는 피에 있기 때문에 음식이 잘 겠죠. 여러분 밥을 왜? 자 보세요. 밥 안 먹으면 죽죠. 밥 안 먹으면 근데 왜 죽을까요? 요 오늘 힌트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밥 안 먹으면 왜 죽어요? 제때 끼니 안 먹으면 왜 죽어요? 영양실조. 단순히 영양실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피가 문제가 생겨요. 피가 항상 그 음식물을 통해서 위에서 다 해결되면 뭐 간 모든 일 해가지고 피가 돼요.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러죠. 피가 돌아가면서 우리의 살을 살려요. 자, 음식물이 들어가면 피가 돼가지고 영양분을 살로 세포를 계속 살리고 그 세포가 살이 됩니다. 그래서 밥 먹으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야, 내 밥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러죠. 맞습니까? 근데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통사고 때 피 많이 흘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보세요. 레위기 한번 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보세요. 10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렇게 됐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죄를 속한다. 왜? 자, 제가 아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죄의 삭을 지불하려면은 사망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줘야 돼. 그러면 생명을 죽여가지고 사망을 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생명을 속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을 줘야 된다. 살아있는 어떤 그 생명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법을 제사법으로 피를 흘려야 된다는 원칙으로 하나님이 정해놨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사법 제일 중요한 거 피를 흘려야 된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뭔가 생명을 가진 그 생명을 가진 존재가 피를 흘려서 죽어야 그 죄가 용서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맞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둘째는 뭐냐? 대신 형벌을 받는다. 죄를 지으면 원래는 당사자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짐승이 그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제사법이 허락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안수를 통해서 그 짐승에게 전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제물이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셋째는 뭐냐?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예요? 피를 흘려야 된다. 왜? 생명을 속해야 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생명을 줘서 사망을 값을 줘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생명을 주는 그런 피를 흘리는 원칙. 그 다음에 대신 형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 죽여버릴 수 없으니까 너 죄져서 너가 죽어야 돼.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너 죄 지었니? 죄 짓자마자 바로 다 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악한 놈 살려두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거룩한 하나님은 없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다 죽여버리면 네가 그렇게 말하는 너도 벌써 죽었다. 맞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너도 벌써 죽었어.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느라고 용서해주고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죄를 용납하고 있는 거 아니다. 죽고 나면 바로 지옥으로 가서 형벌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재물만 용납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신명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5장 21절에 보면은 신명기 15장 21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완전한 재물만 용납한다는 원칙인데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그랬습니다. 피 흘릴 육체를 가지되 죄 없는 온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죠. 예수님이 교수형이나 종신형 피를 안 흘리는 걸로 죽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공개형으로 죽으셔야 됐어요. 왜? 부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죽었다 확인되고 역사 속에서 확인되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감옥 속에서 남 모르게 종신형으로 그냥 감옥 속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자, 모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 한번 봅시다. 자, 이제는 모든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떤 특정 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보세요. 자, 오늘 이 말씀 확인하면서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요한 1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만 위할 뿐, 이미 속죄함 받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되어 있어요. 그럼 맞죠? 모든 사람이 죄 위한 거 맞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6절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분명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되어 있어요. 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될 자격 조건은 딱 하나 뭡니까? 뭐죠? 이 모든 사람이 되려면 무슨 자격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너무 어렵습니까? 사람이면 돼요. 여기 사람 아닌 분 있어요 혹시? 혹시 뭐 구미호인데 꼬리 숨기고 있고 이따가 나중에 똥하고 뭐 튀어나와서 뭐 그런 사람 없죠? 여기 사람 아닌 사람 없죠? 사람이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은 하나
꼭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은 있어요. 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존귀하신 그분이 모든 사람 각자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이기만 하면 돼요. 남녀노소, 유식하든 무식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이기만 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라면. 심판과 구원은요, 아담 한 사람과 예수 한 사람 간의 1대1 맞거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모든 사람만을 거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그 거래 대상에 누락된다거나 뭐 빠진다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내가 아담의 자손 아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담의 자손이면 예수님 안에서 구속받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것만 알면요, 복음은 끝났어요. 사실은 너무 쉽습니다. 그 자리에 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허술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절실하게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똑같이, 이건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었던 모든 사람이 어디서 산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맞습니까? 제 말이에요? 성경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대표성과 연합의 원리 때문에 아담이 초래한 법정적인 정죄의 근거, 타락의 부패성이 내가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한 사람으로서 전 인류였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근데 여러분, 자, 이거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불순종의 효력이 대표성을 갖고 온 인류에 미쳐져서 나에게도 미쳐졌는데, 원죄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나도 그런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효력과 순종과 희생의 효력이 미친 영향이 아담이 미친 그 부패성 영향과 똑같이 나에게도 적용된다 이거예요. 제 말 알아들었습니까? 제 말 알아들었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나는 죄 안 지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대표성을 갖고 전 인류로서 죄를 지어가지고 그 범죄와 불순종의 효력이 대표성을 갖고 나에게 영향을 줬어요. 근데 예수라는 둘째 아담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율법도 다 지키고 절대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피를 흘려서 내 대신 대속 법칙, 그 다음에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모든 인류에게 영향이 미쳐진 그 효력과 똑같이 예수님이 둘째 아담 모든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께 순종한 그 순종이 나의 순종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이겁니다. 끝났어요 이미. 그게 구원이에요. 제 말 알아들었어요? 들었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이건 믿으면, 안 믿으면 안 되고 믿는 자.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감사가 있고, 교회 다닐 때 예배 드릴 때 감격이 있고, 드릴 때마다 속죄 찬양 드릴 때마다 십자가 찬양 드릴 때마다 내 마음에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교회 아닌 거예요. 그거 없으면 늘 십자가 얘기는 남의 얘기입니다. 애매모호한 남의, 남들을 위해서 죽었겠지만 나를 위해서 죽었으려고. 나를 어떻게 알아서? 예수라는 분인데 2000년 전에 나를 어떻게 알아서 나를 위해서 죽어?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 변증성경 많이 했죠. 성경 보면 다 나와 있고. 그 하나님이 돌아가실 때 나 한 사람만 생각했다고는 생각합니다. 왜? 자, 잘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는 건 그겁니다. 내가 온 우주의 주인공이고요. 넌 우주에 너밖에 없어. 내가 알아. 왜? 내 형상으로 너 지었거든.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 형상으로 너 지었기 때문에 난 너밖에 안 봐.
너 딴 사람들 볼 것도 없어. 딴 사람은 간장하고 뭐 어떻게 네가 나와 1대1 관계 안 되면 넌 온 세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무도 내가 없으면 온 세상도 없어요. 그렇게 지어놨어요, 나를. 이해되시죠? 되십니까?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내 특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나도 하나인 존재로 하나님이 온 위에서 난 너밖에 안 봐. 딱 분명합니다.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안 가진 온 동식물과 천하, 온 우주고 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는 난 네가 더 중요해. 너밖에 없다. 난 너를 위해서 내 몸 전부를 다 내준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발가벗고 그 처참하게 돌아가시면서도 황균아, 난 너 건지기 위해서야. 여러 사람 도매급으로 건지는 게 아니야. 너야, 너 딱 집은 거야. 널 위해서 내가 한 사람으로 왔어. 너랑 딱 맞바꿔치기 하려고. 모든 사람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야, 너 한 사람만을 위해서 내가 왔어. 너 한 사람 빠지면 모든 사람 온 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각자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갔다 해도 각자가 나는 그래도 빠졌겠지 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탄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제 말 알아들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딱 붙잡으면 끝났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구원이구나. 나는 지옥 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하게 돼요. 여기 보면요, 단번에 돌아가셨다 했죠.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했죠. 그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사람이 정해진 것,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그죠? 우리의 죄를 지고,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단번에 들이셨다 그랬어요. 이게 한 번 죽는 것, 정해진 것과 단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왜? 내가 이제 정말 죄의 사태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죽어줘 버렸어. 내가 이제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죽는 건 한 번밖에 안 죽는다니까요?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내 죽음을 죽어줘 버렸는데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안 죽는다니까.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그냥 춤추고 난리 쳐야 되는 건데, 듣고, 뭐 많이 들은 건데,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요거 하나만 붙잡으세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류동에 살 때요, 우리 집이 있던 동네가 이제 외부 지하철도 아래 이제 큰 불다리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그 동네였는데, 오류동 가보신 분 알 겁니다. 그 1호선 지하철도 있죠, 그죠? 혹시 그쪽도 있습니까? 그러면 항상 이제 그 전철역 이렇게 그 굴다리를 지나가는데, 비 오는 날 보면은 정말 우스운 일이 있어요. 비 오는 날 보면은 전부 우산을 들고 그 굴다리를 지나가요. 우산 들고 굴다리 지나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굴다리가 그 콘크리트 다 막아주는데도 우산 들고 한참을 가요. 내가, 저게 복음이다. 예수님 이미 다 심판 다 받고 다 보호하고 있는데, 혹시나 심판 받을까 하면서 자기 우산 들고 가는 이 우산이 내 염려입니다. 내 선입견, 내 편견. 그런 거예요. 우산대가 손에 익어서 내가 염려하고 살고 자책하고 살고 가책각 받으면서 사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저주의 심판을 이미 다 받았는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그동안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휴거에 대한 말을 들을 때 기쁨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기쁨과 확신이 더 넘치게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그렇지, 예수님이 내 죄를 확실히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은 나는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교도소에서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면은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이렇게 떼준답니다. 작성해서. 사형 집행 방법, 집행 입회원은 누구고, 집행인 기록, 이런 걸 주요 문서로도 연구 보존해가지고 사형 집행이 끝났다고 확정을 해준답니다. 성경에도 여러 형태로 기록해 두신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들이 바로 나의 사형 집행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 이게 도장을 꽝 찍어 놓은 겁니다. 이미 넌 끝났어. 네 죽으면 끝났어. 죄의 삭신 사망을 친히 다 치러 주셨고,
그래서 억울해서라도 내 죄값으로는 이제 내가 죽을 수가 없다. 죄 때문에는 이제 죽을 필요가 없어졌다. 이제는 죽어도 다시 살고요. 내가 죽을 죽음이 영원히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안 게 복음을 안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영접한 겁니다.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죽을 죽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내가 한 번 딱 죽어야 되는데 단번에 이미 죽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자, 제가 재밌는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익사한다고 했을 때 100m 깊이의 물에 빠져서 죽거나 세수대야 같은 그 물에 빠져 죽거나, 죽은 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뭘 말하려고 이 말 하겠어요? 예? 목숨은 하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든 한 번 죽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실 때 나도 그 단번 죽음에 동참해서 내 죽음이, 심판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목숨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 익사했다. 그럼 그 사람이 100m 깊이의 물에서도 빠져 죽었고 또 나중에 세수대야도 빠져 죽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뭐 있어요? 그런 뉴스 봤어요? 어떤 사람이 100m 깊이 강물에 빠져 죽었는데 나중에 또 세수대야에 빠져가지고 코 박아가지고 숨을 못 쉬고 죽었답니다. 이러는 건 없습니다. 죽는 건 한 번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오늘 핵심이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죠. 거기에는 반드시 내 죄가 들어있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다. 오늘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가 오늘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그 복음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못 믿냐? 요것만 하고 결론 낼게요. 자, 여러분 왜 못 믿느냐? 하나님을 여러분과 같은 사람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같은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옛날에 그 미국에,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한 번은 제가 바다를 보고 싶어서 태평양 바닷물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한참 쳐다보는데 이제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저 많은 물을 계속 가도 끝없이 물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깊고, 저 많은 물을 드럼통으로, 이제 경상도 말로 도라무깡이라고 하는데요. 그 도라무깡으로 다 드러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바다보다 더 넓어요. 사랑으로 결론을 맺고 싶은데, 여러분, 자, 하나님의 사랑은 뭐보다 더 넓다고요? 바다보다 더 넓어요. 근데 미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8절 한번 보세요. 이 얘기하고 이제 끝낼게요. 7장 18절, 이거 확인합시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가서 7장 18절,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뭐라고요?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바다에 못 빠질 만큼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만약에 우리가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합시다.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의 죄도 십자가 앞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 상상이 돼요? 김일성이나 히틀러 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악한 사람도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는데, 깊은 바다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어요. 바다에 비하면 그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넓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를 다 갚고도 무한정한 피가 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난 그렇게 믿어요. 제 말 이해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용서받아요?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그죠?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줘요. 죄 없이 함을 받아. 네가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돌이키기만 하면 돼.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아닌 건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뭐 교도소에 갈 죄 지은 거, 그것도 물론 죄지만 그거는 그 죄의 열매고, 죄의 뿌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지금 아까 제가 택시 운전사의 죄도 그 죄가 제일 커요. 그 죄에서 모든 죄가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했을 때는 뭘 회개해야 되느냐?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그죠? 그런 고집과 아집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마귀는 이걸 끝까지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는 계속 하나님 이 그 속죄 감격과 이런 것들을 못 누리도록 계속 속일 뿐만 아니라 믿고 난 이후에도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도 적용하십시오. 속죄의 그 감격을 안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고 자백만 하면 완전히 항상 하나님 앞에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훈련해 가야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만 계속 그 속죄의 피,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그 바탕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자백할 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 그런 기초도 없이는 그건 아직 첫 발걸음도 내디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달라서, 하나님이 나와 달라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할 때 이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내 하나가 빠뜨리고 이런 속죄의 그런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셨다. 반드시 뭐라고요? 내가 포함된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단번에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 이제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는 억울해서라도 죽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이걸 확신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 안에서 교회의 휴거를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요거 읽고 끝낼게요. 여기 제가 같이 한번 읽죠. 우리 같은 소리를 끌고 끝냅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좀 복음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조금 더 길게 나누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죄인을 부르시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